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계속 광고해 왔고 안내를 했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겠지요. 또 교회에 오셨는데 현수막도 붙어 있고 하니 분명히 성령 강림 주일이 맞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또 40일 동안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바로 그 성령님의 오심을 기념하는 주일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200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로 삼고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한 사도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직분자들 7명의 집사를 세웠는데 바로 그 집사가 하는 일이 오늘 우리 교회의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일입니다. 조금 더 그 위를 확장하면 장로님들이 하는 일도 또 되겠죠. 우리 교회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예배, 선교, 교육, 친교, 봉사, 이 모든 근거는 예루살렘 교회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하고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예루살렘 교회 덕분에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가 이어졌다는 말이에요. 또 다시 말하면은 오늘 우리 교회도 그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서게 된 중요한 이유는 바로 성령 강림으로부터 시작했다 이 말이죠. 성령 강림의 사건이 없었으면 교회가 이렇게 확산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 강림이 없었다면 아마 예루살렘 안에서 그 당시에 사도들끼리 또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했던 사람들끼리 모인 공동체로 있다가 어느 날 흐지부지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이 세상에 존재했던 많은 사상과 종교들처럼 이 기독교도 예수교도 그렇게 2000년 동안 어느 날 역사 속에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이거죠. 그런데 왜 지금까지 2000년 또 아니 이 다음 3000년이 될지 몇 년이 될지 이 예수의 교가 온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느냐 할 때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임재 때문이었다 하는 말입니다.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영적 세계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능력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에 생생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떠나버리시고 사라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게 한 것이 성령님의 임재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다가 죽어도 좋아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이유도 바로 성령 강림 때문이었고 이 성령을 강력하게 체험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의 역사, 선교의 역사, 교회가 뻗어간 역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이죠. 지난주 5월 8일이 어버이 주일이면서 어버이날이었어요. 오늘 5월 15일은 무슨 날이죠? 스승의 날이죠. 아마 어쩌면 우리들 속에는 성령 강림 주일보다는 스승의 날이 더 깊게 인식되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특별히 학생들은 온통 지금 내일 학교 가서 선생님을 위하여 이벤트를 어떻게 할까? 이거 궁리하고 있고 이미 다 각본을 짜놓았을 겁니다. 어느 선생님은 어떻게 해드리고 어느 선생님은 어떻게 담임 선생님은 어떻게 하고 개인적으로도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선물 또는 카드 만들어서 지금 내일 가지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심지어 유치원까지 어린이집까지 또는 지난주에 이미 드린 부모님도 계시겠죠. 성령 강림 주일보다도 스승의 날이 더 중요하고 스승의 날이 더 의미 있고 스승의 날이 더 우리 삶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하신 선생님은 예수님입니다. 최고의 랍비, 최고의 스승, 최고의 교사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교회 학교의 선생님이 두 번째입니다. 학교 선생님은 세 번째입니다. 어디에 스승의 날 핵심을 두었고 선물을 어디부터 먼저 준비했는지 저는 묻고 싶어요.
오늘 교회학교 선생님들 제가 나중에 다 확인해 볼 겁니다. 선물 얼마나 받았는지, 얼마나 스승의 날 인사를 받았는지,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자기들 자녀들 교회학교 선생님에게 무엇을 선물했는지 제가 꼭 물어볼 거예요. 오늘 성령 강림주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고 자기가 죽고 나서 떠나겠지만 이곳에 이 땅에 너희들 가운데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동안에는 그나마 예수님과 같이 더불어 지냈지만 예수님 사라지고 나면은 이 무리들이 어떻게 할지를 예수님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 예수님 자신도 보혜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어서 16절 말씀이에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는 말씀인 거죠. 예수님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당장 없으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어쩌면 예수님을 떠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약속했습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겠다, 보내주겠다.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보혜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중보자, 대변자, 돕는 자,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돼요. 근데 사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몰랐거든요. 알아보질 못했어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 사람이 정말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인 줄을 그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 보이지도 않습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보이지도 않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있다고 하는데 우리 눈이 성령을 보나요? 사람들이 성령님을 깨달을까요? 사실은 똑같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예수님 오셨을 때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데, 보이는 예수님도 못 보는 사람들이 어찌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게 오늘 우리의 현 모습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0절과 11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요. 예수님을. 마찬가지로 보혜사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도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성령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진리의 영이신데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했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대요. 그런데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럼 좋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좋아요. 근데 그럼 우리는 뭐냐 이거죠. 그를 알아야 되고요. 그와 함께 있어야 되고요. 그분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는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2000년 전에 계셨던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성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기억나게 하십니다.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신 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주님의 교회에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끌어주시는 분입니다. 여러 가지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그걸 못 느끼냐 이거죠. 로마서 8장 26, 27절로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기도할 능력도 없어요. 기도할 기력이 없어요. 기도하는데도 내가 그냥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때 성령님이 대신하여 내 마음과 소원을 성령님이 다 하나님에게 아뢰어 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과연 그런
은혜와 체험을 하고 계시느냐 하는 말이죠. 또 하나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입 열면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이라고,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라고,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성령의 느낌이 없네요. 이걸 어떻게 하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인 거죠. 왜? 우리는 성령 없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내주함 없이 내 생각과 내 식으로, 내 마음으로, 내 의지로 예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성령님 없이는 교회라는 게 없습니다. 성령님 없이는 기독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참 잘하고 있네요.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오고 기독교인으로 열심히 잘 살고 있네요. 과연 내가 기독교인으로 또는 성령의 사람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다시 또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이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신유의 역사가 있어요. 병고침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요. 과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도 내가 누리고 있는가 하는 말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니 놀랍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믿고 살아계신 성령님을 매일 경험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떤 사람은 그 성령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성령님을 경험하고 사는데 어떤 이들은 성령이 무엇인지도 내 곁에 지금 속삭이고 말씀하고 있는 그 놀라운 감동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현 주소인 것을 생각하는 거죠. 교회는 여러분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됐습니다. 2000년 동안 이 기독교회는 성령님께서 이끌어 오셨고 그분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지 않았으면 이 교회는 지금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교회 역시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입니다. 단지 우리가 아직 더 깊게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오늘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님이 임재하면서 시작된 첫 번째 교회, 예루살렘 교회처럼 오늘 우리 교회도 성령님이 임재하여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점을, 우리 마음을, 우리 눈을 성령님에게로 다시 향하는 거죠. 성령님, 제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미처 성령님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성령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성령님, 이제 오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내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 좌정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사실 성령님은 항상 함께 계셨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같이 있고 싶어요, 보고 싶어요, 같이 가고 싶어요 라고 해야 같이 있는 거지 내 곁에 오지 마시오, 나는 당신을 거부합니다, 부르지도 않습니다, 찾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싫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랑이 떠나갈 수밖에요. 그리고 한 걸음 뒤에 물러서서 바라볼 수밖에 없지요. 마치 성령님도 인격체라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바라고 간절하게 원하고 내 안에 계시기를 원할 때 그분이 계시지, 우리가 그분을 모르고 찾지도 않고 거부할 때는 성령님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서 우리를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는 적극적으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찾아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지만 저는 짧게 또 제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14살 겨울방학,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를 잊지 못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저 사람처럼 대한민국 전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하는 부흥사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순천 세광교회 손세진 목사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중학교 1학년 겨울방학, 그때 저에게 강력하게 임한 성령님의 역사와 음성에 사로잡혀서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렇게 강력하게 뭔가를 받았고 중학교 2학년, 3학년 시절 그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했지만 그 중고등학교 시절 보내는 동안에 또 학교 생활과 삶이 여러 모양으로 다르게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님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목회자로 또는 부흥사로 또는 내가 목사로 부름받았는가? 끊임없이 갈등하며 고민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더 깊게 제게 다가온 국어 선생님에 대한 감동, 그리고 국어 선생님들의 사랑,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겠고 내가 제일 사랑하는 과목 국어, 나는 국어 교사의 꿈으로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냥 두시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일 때 저에게 또 찾아오셔서 이 길을 가라고 저를 인도하셨고 부르시고 그 길을 바꾸어 버리시더라고요. 그러면 또 됐을까요? 그렇게 해서 신학대학원까지 갔습니다. 신학대학원에 가서 이제는 목회자로 부름받고 하는데도 또 방황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또 두지 않았습니다. 신학교 사경회를 통해서 청주 상당교회 정삼수 목사님을 통하여 너무나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네가 어디로 가느냐고 부르실 때에 또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요, 그 신학대학원 3년 보내는 동안에 그렇게 부름받은 걸 확신하면서도 또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로. 하나 고백할까요? 목사가 되은 지금도 1999년에 목사가 되었는데 지금 2006년에도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목회자로 제대로 목회하고 있는가? 내가 이제 남아있는 10수년의 목회자 생활에 정말로 내가 온전히 끝까지 갈 수 있을까? 그런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물며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좀 더 잘 믿고 싶고 좀 더 경건하고 싶고 좀 더 깨끗하고 싶고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세상이 그냥 두나요? 흔듭니다. 죄악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를 괴롭힙니다. 무너지게 합니다. 성령은 고사하고 믿음의 쪼가리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세상에 완전히 패배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더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성령님 초청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내 안에 내주하여 주십시오. 좌정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끊임없이 고백하는 거죠. 성령님 없이는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불일 듯 성령님의 감동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옛날 기쁨과 감격을 누렸던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성령님 앞에 사모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인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니라. 그냥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저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이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사모할 때 어떤 분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뭔지 아십니까? 아침마다 일어날 때, 눈을 뜰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인사가 여보 잘 잤어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성령님. Good morning, Holy Spirit. 영어 책입니다.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에 어떻게 할까요? 잠잘 때는 왜 안 나오죠? Good night, Holy Spirit. 안녕히 주무세요, 성령님. 그런데요, 성령님은 주무시지도 않아요. 잠든 나를 바라보시며 밤새도록 나를 지키시는 성령님. 나는 쿨쿨 잤어요. 성령님 의지하고. 아침에 일어나 나를 바라보시고 나와 함께 오늘 하루를 사시려고 기다리시는 성령님을 향하여 안녕하세요, 성령님 하면서 인사하고 성령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저께죠. 우리 안양 목회 포럼에서 성남의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목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모임을 가졌어요. 참 훌륭하신 분, 정말 존경스러워서 고개가 숙여지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최고의 목사들이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유기성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분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줄 압니다. 때가 묻지 않아요. 어떤 말씀에 인위적인 걸 갖다 붙이지 않아요. 자신의 삶 그대로 그분은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며 성령님과 함께 가는 삶을 실천하려고 애쓴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게 할까요? 이제 시작한 지 6년 됐습니다. 그분도. 왜 했을까요? 성령님과 동행이 안 되니까. 내 욕심, 내 마음, 내 음란, 내 속에 있는 온갖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목사로가 되고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도 내 안에 있는 이 육체적인 고난과 고통과 근심과 걱정과 죄는 벗어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새삼스럽게 다시 성령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24시간 1시간 2시간도 아니고 아침부터 잠자는 그 시간, 아니 잠을 자는 그 시간조차도 거룩하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자. 얼마나 어렵겠어요. 유기성 목사님 무너지면 한국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아직도 가는 과정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유기성 목사님은 두려움으로 떤다는 거예요. 왜? 오늘 아니 3년 후에 내가 어떤 실수로 어떤 허점으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모든 주님과 동행한다 그러고 그렇게 많이 써내고 감동 준 책들과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 죽음이 오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걷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렵고 험한 십자가의 길입니까? 그런데요, 성령님과 동행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그 단계까지를 가지 못했어요. 아직도 우리가 그분이 누리는 그 성령의 체험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쉬움만 남아있죠. 이것 떼내고 저것 떼내고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거 다 떼내고 나면 내가 무슨 재미로 살아?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옆에 계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뭘 해도 성령님이 지금 옆에 계신데 그럼 내가 뭘 하고 살지?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내가 못할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기쁨과 즐거움에 갈 수 있는데 따라오라는 거예요. 열심히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가 6년 동안 앞서가며 가고 있으니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유 목사님께서. 물론 우리는 목사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유기성 목사님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하나 배우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안에 성령님 함께 해 주십시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세상 사람은 모릅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않습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들. 그래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깨우쳐 주셔서 성령님과 매 순간 동행하게 해 주십시오. 깨우쳐 주십시오.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열어 주십시오. 눈을 열어 주십시오. 들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 어긋난 길 갈 때 다시 길을 바꾸어 주십시오. 죄 지으려고 할 때에 막아 주십시오. 음란할 때에 그 길을 거꾸로 때려 주십시오. 모든 일에 성령님 의지하면서 성령님을 붙들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도 무너질지 몰라요. 또 실패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때 또 일으켜 주실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다시 한번 그분을 의지하는 거죠.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오소서 성령이여 나를 지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육신을, 내 영혼을, 그리고 영혼까지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